교독하겠습니다.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구든지 은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결코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받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본문으로 이혼과 재혼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의 문제나 이혼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평소에 듣기에 좀 까다롭고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러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자주 기록을 하고 또 이것을 설교하기를 꺼리는 목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살펴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동시에 또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이제 난제들이 있죠. 이 일만은 나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과연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범죄를 해서 뭐 전과자가 된다든지 또는 부도를 만난다든지 가족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또 암에 걸린다든지 또 이상하지 않게 장애 아이가 우리 가족 가운데 생긴다든지 이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여전히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사람이 보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란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 이상 나의 의지나 결심이나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없는 범죄가 우리 가정이나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시 소망이 있다.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가장 인간이 견디기 힘든 이런 제약의 목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살인, 간음, 이혼, 장애, 부도, 죽음, 암의 질병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크게 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작게 보아서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살인이라든지 간음, 이혼 문제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왜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각.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제 기준,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종국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천국에 들어간 자가 얻게 되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어떤 행동 하나,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의를 신자는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살인, 간음 이런 것이 뭐죠? 살인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파괴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고통이고, 간음은 하나님 주신 사랑이 파괴됐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고통입니다. 이혼,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 인간에게 주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러한 가장 인간이 처해지는 이 고통 안에서 과연 우리가 내 자신과 그리고 주변과 이 삶의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뚫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봤던 그 정죄의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나는 안식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빡세게 지키고 있어. 그 정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다가오는 범죄나 고통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 안에 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 저희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 목사 친구들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친척들 안에서 과거에는 멀었던 것들이 우리 친척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혼 건수를 보면 근데 의외로요, 2020년, 21년, 22년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신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나 했더니, 그것이 이제 코로나 영향이 좀 있대요. 코로나 영향으로 가족 모임이 감소하면서 이혼의 친척과 또한 여러 가족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혼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코로나가 되니까 사람들 만나서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다 보니까 상처받는 일이 적고, 부부간에 여러 가지 분란이 되는 문제들이 적다 보니까 이혼도 감소했다는 여러 이제 원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평균이 이제 그 50대, 남자는 40대 중반에서 요즘에는 50대로 이렇게 나이가 늘었고, 여자도 40대 2세, 43세에서 47세 정도로 평균 이혼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고, 황혼 이혼, 60대 이혼들도 이제 갈수록 참다가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초혼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33.9세, 약 34살이 초혼의 평균이고, 여자는 31.6세, 약 32살 정도가 초혼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이제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이제 혼인도 한 5%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이혼도 그만큼 이제 이혼율도 이제 발생이 되겠죠. 감사한 거는 출산율은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출산율. 그래서 출산율이 왜 늘었나 여러 가지 이제 통계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의 이제 세대가 옛날에 베이비 붐은 아니지만 에코 세대라고 그래서
그 시대에 결혼 이렇게 자녀들이 조금 많이 출산을 했고 지금의 이제 정정기가 되면서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서 조금 이제 늘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나아진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러한 가운데 이 이혼의 문제를 신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혼은 무조건 죄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인간은 살인을 안 하나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 안 하나요?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 안 하나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당연히 여겨야 되나? 우선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이렇게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 잘 보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원래 이제 이 말씀이 온 것인데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된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를 왜 주었죠?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남편이 그 여자를 이렇게 내어 쫓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준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진정한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약자.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살다가 이렇게 이 여자가 산데 갑자기 이 여자가 싫어졌어. 그리고 딴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이 여자를 이제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고 싶은데 그냥 쫓아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뭐예요? 허물을, 수치를 이제 찾아내야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약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면 그냥 이혼을 당하면 이 여자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제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결혼 안 해도 자기의 직업과 이제 돈을 모아서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버림받게 되면 생계가 막막하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혼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서 여자가 그 이혼 증서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법적 해방 증명서입니다. 일종의. 나는 더 이상 이 남자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가 그 남자에게서 독립하여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혼 증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남자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악용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만 만들어지면 언제라도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합법적인 법적인 제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 부분을 지금 비판하시는 거죠. 보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원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떤 일을 하죠?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재혼을 이렇게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여자를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음행의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이제 함부로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여자로 하여금 이제 간음의 죄를 짓도록 남자 편에서 이 일을 지금 획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무엇에만 관심이 있죠? 음행, 간음. 이것에만 이제 초점이 있잖아요. 이것에만. 근데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도 여자도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자의 욕심 때문에 여자를 함부로 내어버림을 통해서 여자로 하여금 이 간음죄를 범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증서는 여성을 위한 해방 문서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 이혼이라든지 이 재혼에 대한 시각들을 이제 좀 이제 우석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각.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결혼 관계에서 책임을 상대 한쪽에 이제 몰아가는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배우자의 인격체를 존중하고 위기 상황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음행이라든지 간음 또는 한쪽이 바람 피는 것만이 사실 요즘에는 이혼의 조건이 안 되잖아요. 이제 중독, 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부터 해서 무력한 돈을 벌어오지 않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성격적인 뭐 맞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혼의 이제 조건을 만들어 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이제 생겼냐면요, 그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죠. 라가란 말이 뭐라고 했죠? 바보놈이라고 했잖아요. 바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쓸데없는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혼에 있어서 계속 이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살인은 내가 결혼하지 않는 형제,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인격에 대하여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쓸데없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한 인격으로 이렇게 연합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한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고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기의 어떤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또는 이 남자를 통해 이 여자를 통해서 뭐예요? 나에게 이루지 못한 어떠한 물질적인 어떤 이익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이나 나의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뭐예요? 모아져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마음의 벽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더 이상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인간으로서 그를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그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결국에는 이 이혼에 대한 이 시각들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언제든지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혼 그리고 수많은 범죄와 또 내가 예상하지 않은 장애로서 몸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로 몸에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는 아니지만 큰 질병을 통해서 노년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질병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나의 유익과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 이 상대방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극단은 이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집들. 바울 사도도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 보면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라. 헤어졌을 경우 혼자 지내거나 화해하라. 7장 15절 믿지 않는 자가 떠나면 종이 되지 말라. 이혼 허용 가능성을 이제 해석이 되지만 이제 재혼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부분에서 이렇게 논쟁적이죠. 7장 39절은 배우자가 죽은 경우 재혼을 이렇게 허용하고 거기서 자유를 얻을 때 믿음 안에서 재혼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보수적인 걸 아시겠죠? 이혼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이혼이나 재혼을 무조건 하면 안 되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상 성경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그 일이 발생했을 때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욱더 우리 현실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도요, 이렇게 결혼과 재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혼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법적으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이혼하면은 법적으로 교회법으로 안 돼요. 세상의 법은 어쩔 수 없이 이혼해도 교회법에서는 이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칠성례라 그래서 결혼, 혼인도 하나의 성사예요. 혼인 성사, 결혼 성사. 마치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룩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안 돼요. 낙태도 안 돼요, 원래.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들은 빠져나가냐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처음 한 혼인은 문제가 있는 무효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면 거기서 이 법적으로 이제 교회법에서 그거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줘요. 어차피 민사나 세상법은 자기에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 결혼할 때 교회 승낙 없이 이제 민사적으로 세상의 법적으로만 결혼한 것이다라고 해서 형식적인 무효를 선언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원래 처음 결혼할 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안 되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결혼은 무효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또는 동의가 안 됐다. 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원래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돼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동의가 원래 첫 번째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 마음이었는데 이게 뭐 문제가 생겼다라고 또 그것을 이제 교회에 가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럼 그걸 또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결혼을 언약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계약 결혼처럼 원래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또 교회 앞에 가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게 되면 그것을 무효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이 성립되게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왜 하냐면 인간은요 아무리 법적으로나 그 어떤 것을 만들어놔도 내가 싫으면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무엇으로 막아도 인간은 죄를 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듬어주고 치료하고 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가 우리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이 여전히 있어요. 안 좋은. 외국과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 폭력성과 죄악성과 연약성 때문에 수많은 이제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이 이혼과 재혼, 재이혼과 동거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복잡한 이 결혼의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사람의 영혼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 이것을 쉽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낙태의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영혼과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회개와 슬픔의 과정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신자는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그 관련된 사람들 앞에서 그 과정을 겪고 위로받고 이제 치료와 회복과 새롭게 세워지는 이 일들을 이제 교회가 또 가정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내 재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도 늘어나고 교회에서도 결혼과 이 재혼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갈수록 이 사회의 현실이 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이 계속 이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적인 이러한 기준을 분명히 우리 안에 첫 번째 가져야 되고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정죄함이나 또는 이제 왕따를 시키거나 이렇게 그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시각이 아닌 이 부분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부분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시각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시각들, 그들의 자녀가 당하는 고통과 이 상처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회복하는 거, 다시 세워지는데 모든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 언어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요, 앞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혼의 문제, 그 장애들, 고난, 그쵸? 부도, 질병, 이것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고 맞이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죄는 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은 죄라기보다는 고난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친척 안에, 가족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러한 시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시각,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또 세워서
가정의 가정됨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도 만들어지는 것. 거기서 우리의 자리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그 마음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우리 예상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범죄,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예상하지 않는 이 일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언젠가 불현듯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들을 보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죽었구나 소망이 없는 그때라도 주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사는 성도들 가정 안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러한 수많은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연약한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그 자리에서 주 앞에 버티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아버지여 이 현실의 고난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